네,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나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회와 산업이 고도화된다고 하는 것, 점점 더 발전한다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말하라고 하면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분리 혹은 분열 같은 것이라고 그 특성을 말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공동체라든지 혹은 집단화의 특성을 보이던 사회가 점점 더 세포 분열하듯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개인화 내지는 개별화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 옛날 시골에 살 때 혹은 그럴 때는 모두가 다 그냥 낮은 울타리 기껏해야 그런 것이 서로를 나누는 담이었지만, 그래도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였고, 고등어라도 누구네 집에서 한 마리 구워 먹으면 금방 옆집에서 알고 같이 나누어 먹자고 달려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참 걸리는 그 우편 배달부가 전해주는 것으로 소식을 받았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 마을 이장 집에만 있던 전화가 온 집으로 한 대씩 이렇게 다 나누어지더니, 드디어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손에 전화기가 들려져서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신 매체들을 비롯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밀접하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세상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인간이 정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땅 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도 위에 집에는 누가 사는지, 밑에 집에는 누가 사는지, 아니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기 어렵고, 예전에 보면 식구가 많은 집에는 7, 8명이 한 방에서 위에 4명, 밑에 4명 뭐 이렇게 해갖고 잠을 자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각자가 다 자기 방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닫고, 그렇게 한 가족 안에서도 살아가는 매우 가족 안에서의 분리도 심각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분야가 핵분열하듯이 그렇게 분리되고 분열되더니, 드디어는 인간 자신을 둘로 분리해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나누어 살고, 정말 가상인지 현실인지 모를 증강현실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쪽의 길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정체성의 문제만 하더라도,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둘로 나누었지만, 요즘에는 수십 가지 혹은 복잡하게는 수백 가지도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에는 남자이기를 원하고 저녁마다 여자이기를 원하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는, 그리고 그런 소수의 어떤 소수자들이라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세상은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쪼개기 열풍에 휩싸여서 이것이 고도화되는 사회, 산업화되는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발전한다는 것에 그리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이 분열되는 지독한 나눔으로 가는 세상, 물론 그 나눴던 것을 또 어떻게 집약하느냐 하는 것도 같이 가겠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더 희망 없는 세상이 되는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라고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와 자기 내면을 분리하는 고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넉넉히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나눌 수 없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명제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에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게바 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뉘어졌느냐? 아니면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여러분이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셋만 모이면 그들 둘은 한 편이 되려고 합니다. 넷이 있으면 둘씩 나눠서 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셋이 한 편이 되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이 편가르기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대부분 생겨나게 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은 헬라어로 에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는 낡아서 헤어지는 거 혹은 낡아서 터지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논쟁이나 혹은 견해 차이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만 그 견해 차이가 죄와 분쟁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 차이를 다루는 것에 모두가 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다양성이 없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원한 것은 형제 사랑이 없는 태도가 사라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양성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져서도 안 되고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깔보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각각의 역할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다른 것이죠. 눈이 코를 무시하거나 코가 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눈이나 숨쉬는 코나 말하는 입이나 듣는 귀나 모두가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씩 떨어져 가지고는 그것이 별 소용이 없고 그 모두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고 오늘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나눔의 슬로건은 사람들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혹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편가름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다른가?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이나 교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하나 되라고 하는 언급은 어느 한 편을 가리켜서 너희는 저기와 한 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 편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나 베드로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구분지어서 편을 가른 거예요. 누구누구는 우리 바울 편이 아니라 아볼로 편이다. 누구누구는 아볼로 편도 아니고 베드로 편이야. 누구누구는 그리스도 편이야.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고 그 사람들이 여러 편으로 나누어져서 내용보다는 누구 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던 아볼로는 성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 또 그 굉장히 웅변적인 스피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으로 그가 가진 성경적 지식이 접목되면서 아주 뛰어난 설교가로 특히나 웅변적인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를 바울을 이을 지도자로 세우자고 하는 의견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래도 웅변적으로 말씀을 쏟아내는 것은 아볼로가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떠듬떠듬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진실해 보이고 나는 바울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뿐이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아볼로가 중요하지 무슨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바울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으로 의견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다른 제자를 부르듯이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니까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 진정한 제자는 베드로지. 그래서 개바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그리고 정말 제자라면 베드로지. 그래서 개바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니까 나는 누구 파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가지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자기가 단순히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누구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 좋다 이런 것을 넘어서 상대편을 비방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바울파면 아볼로를 싫어하게 되는 그 대상을 싫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파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파를 비롯해서 그들의 분쟁과 분열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가 선호하는 타입, 나는 아볼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너무 시원하고 은혜가 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 외에 다른 지도자를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배타적인 자세를 갖게 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지도자들까지 반대를 하고 싫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전개지만 고린도 교회의 누구 파의 논쟁, 그 분쟁은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서부터 뽕 리빙을 통해서 소그룹, 뽕 모임이나 아니면 시안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다른 그룹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 특별히 청년부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또 나눠야 되느냐,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설교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뽕 리빙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나갈 때는 저도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본문과 제목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 본문과 그 내용에 맞는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설교가 작성되기 이전에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 포인트를 좀 찾아봐주고 삶의 질문들을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각 소그룹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같이 신경 쓰고 나눔을 가지면 주일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전달되는 말씀이 단지 가이드의 역할을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제가 정말 잘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주일에는 계속 끙끙거리기만 하고 준비가 잘 안 되는 주일도 있고, 그래서 참 걱정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또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잘 준비 안 됐을 땐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데, 그런 날은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유독 많아지고, 오늘은 설교 준비가 비교적 잘 됐어, 매끈하게 시간도 짧고 하여튼 잘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면서 이거 밥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죽이 됐구나, 그래갖고 죽을 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향해서 우리 다른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잘 준비를 하고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한 번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가 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그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적용의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큰 풍성한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까지 교재를 쉽게 풀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말이 같지 않을까요? 다양해서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서? 아니죠.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앵무새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나무가 쓸만한 제목이 되는 나무가 되려고 하면 그런 나무들은 숲을 이루면서 자라야만이 쓸만한 제목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고려 청자를 만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1600년대 중반에 이태리 크레모나에서 바이올린을 만들던 사람들, 이들은 어떤 한 사람만 뛰어나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목적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같이 얘기하고 어떤 나무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흙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그들은 함께 숲을 이룬 사람들이 된 것이고 함께 시대를 빛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함께 자라나는 거기에서 그런 토양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바울이 영웅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아볼로가 영웅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것을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게바의 뜻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은 더더욱 아니죠. 교회에서 보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 그거 굉장히 보배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들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 아래 편을 먹거나 편이 나누어지는 일은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무리지어 다니는 것, 자기의 선호를 따라서 거기에 믿음을 얹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봉사하고 항상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설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리더의 자리가 옮겨져도 거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영향력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성숙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말을 따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뽕모임이나 혹은 씨앗 모임이나 혹은 교회 각 기관들이 서로 그룹 안에서 끈끈하고 따뜻한 모임을 형성하고 서로를 향해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항상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룹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파당과 분열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지겠느냐, 교회 머리이시며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지겠느냐.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분파주의입니다. 해외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목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교파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 사역하고 또 늘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여기 해외의 큰 장점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으면 목회 끝날 때까지 타 교단에 있는 사람 평생에 그러니까 5명도 알지 않고 제 목회가 끝났을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순복음 출신인데 한국 같으면 절대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뭐 제일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뭐 독일에 있는 사람은 성결교, 영국에 있는 사람은 순복음, 어디는 그리스도가 나뉜 것이 아닌데 마치 그리스도가 나뉜 것처럼 수많은 교파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보내고 있죠. 칼빈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칼빈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웨슬레를 따른다고 해서 웨슬레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죠. 우리 대부분 세례를 어떤 목사님에게인가는 받았어요. 그분에게 받았지만 그분 교파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분의 이름으로 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를 나눌 수 없고 성자와 성령을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결혼할 때 누구의 주례를 받았다고 그 주례자가 꽤 명성이 있을 때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더 좋은 신앙 좋은 것을 증명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때까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꽤나 자부심이 있겠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어. 그럼 뭔가 자부심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고린도에서 별로 세례 준 사람이 없는데 왜 바울파가 생겼느냐. 그리고 설령 내가 세례를 주고 누가 내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이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절차상 세례를 주는 행위는 복음을 전한 후에 뒤따르는 후속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 지난주에 말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본질이 다른 무엇으로 나누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헛되게 하는 것이다. 열심을 내면서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뭔가에 열심을 낼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열심을 내면서 본질로부터 멀어진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모두가 그 교회에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이 없으면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의 당사자들 중에 아무도 자기의 분파가 생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것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누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인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내부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뒤로 물러서며 복음만 드러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합시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한 뜻을 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소망하죠. 언제 막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죽기 전에는 안 이루어질 일일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을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적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늘 같은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주간 동안에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어떻게 하면 더 세분화하고 더 나눌까?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가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신도 자신 안에 또 몇 사람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쪼개기가 이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서로 나누어지는 이런 편을 가르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교회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님 많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나눠짐,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그런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다시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저들을 부욕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우 힘든 세상이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그런 정말 막막하고 힘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합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따뜻한 사랑이 그곳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해서 예배했습니다. 김호연, 김하연, 김정원, 안다영, 이여진, 연가은, 김도경, 이승인, 황채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저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추적하시며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괴롭고 힘든 인생이 있음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 그 모든 고통,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수도 없는 사단의 공격이 쏟아지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이 늘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지만 그러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자, 귀가 잘 안 들리는 자, 몸에 열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아픈 사람, 고혈압, 저혈압, 중풍병, 부인병, 등이 굳거나 팔다리가 굽은 사람,
폐병,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피부병,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말이 어눌한 사람, 당뇨병, 목이 아픈 사람, 관절염이 있거나 축농증 환자, 신경통, 치질, 간질병, 무좀,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소아마비, 각종 여러 가지 암이나 또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든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성전에서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고, 가버나움에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그리고 수리아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 하나님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